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말씀 이전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계시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까지 가서 영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체험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체험이 있으면 신나게 간증하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시 체험이 사도 바울 자신을 자만하게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라는 의미를 보면 학자들에 따라서 그의 의견들이 좀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학자들의 의견은 사울의 육체적 가시는 고질적인 간질이나 안질로 고통을 받고 있었으리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된 연유는 바울이 다메섹 회심 사건에서 정오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에 노출되면서 생겼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삼층천의 경험 후에 앓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자들의 의견은 바울이 회심 이후에도 교만의 흔적들을 뽑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영적 특성을 지닌 어떤 환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설교가 더 이상 향상되는 것을 막으셨고 대적들로 하여금 그를 악랄하게 대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육체적인 가시든 환경과 사람에 의한 가시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 우선인 성도에게는 물질이 다 사라지게 합니다. 인맥이 우선인 성도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합니다. 건강이 우선인 성도는 내 몸에 질병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약해지고 위축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일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강한 상황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돈이 있을 때 강한 것이고 주변에 지인들이 있을 때 강한 것이고 내 몸매가 아름답고 내 근육이 멋있을 때 강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사람이 자랑하는 강한 상태일 때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는 교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셔서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왕궁의 왕자로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성자 하나님을 충분히 약하게 만드시는 것인데 심지어는 이 땅에서 말구유라는 가장 초라하고 빈궁한 삶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초라한 상황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겸손하고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길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내 자아가 팔딱팔딱 살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힘든 일은 없고 늘 행복하고 잘 되고 부자 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도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교만과 거만에 빠져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복음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부터 생각과 마음에서 힘을 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된 주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여러분 안에 강함과 약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히즈윌의 가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